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거사님은 좀 어땠어?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번 주 여러 감정들이 또 올라왔지만 또 무사히 와해하고 왔습니다. 근데 막 감정들이 올라오고 할 때 이거 좀 꺼봐. 감정들이 올라오고 할 때 어떻게 막 힘들고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힘들고 올라올 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면 이제 그 감정들이 이제 좀 막 이제 몸을 좀 감정들이 일어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 감정이 일어난 자리하고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생각도 일어날 때가 있고 감정만 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선 그 고요한 자리와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 감정이 안 일어난 자리가 고요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지. 거기가 고요한 자리인데 감정이 일어났을 때 힘들 때 주의를 얼른 그쪽으로 빼갖고 옮겼어? 주인은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속에서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자리가 있었고 또 고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 일단 몇 가지 구분이 돼? 감정이 집중하지 않고 다른 주의를 전환하니까. 그게 이제 그 자리를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은 감정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나? 감정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은 그냥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은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그냥 자포자기로 내려놓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언젠가 또 사라지고. 그래서 그 텀이 어떻게 돼? 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나한테 머물러서 좀 이제 불쾌한 감정이겠지. 뭐 보통 어떤 감정이 일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열등감도 올라오고 이제 강박 감정도 올라오고 이제 약간 좀 게으름 같은 감정도 좀 올라오고 또 어떨 땐 집착도 올라오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불안감이 올라올 때도 있고 다양하게 올라오고. 근데 만약에 예전에 강도로 봐서 처음 와서 공부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강도를 세기를 비교한다면 감정의 세기를 처음에 왔을 때가 이제 일단 풀이라고 치고 10이라고 치고 지금은 한 1에서 10 정도인다면 지금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스스로 자가평가하기에. 감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많이 올라왔던 감정들은 지금은 이제 한 2 정도, 3 정도, 3 정도. 그리고 요즘 올라오는 감정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5, 6 정도 좀 강도가 좀 센 경우 있고 감정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막 죽도록 힘들고 그러진 않지? 한 일주일로 치면 고비가 딱 한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으아 힘들다 막 뭔가 좀 벼랑 끝에 내몰리는 기분이 한두 번은 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 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감정을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요한 자리로 딱 나오면 그 감정이 거기를 못 따라 들어오거든. 감정이 못 따라오지. 감정이 그게 감정이 집중 안 하니까 감정이 약간 집중할 때보다는 두리뭉실하게 뭔가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약간 느낌이 좀 감정 자체가 그 자체로 느껴지지 않고 약간 뭉뚱거려서 느껴진다 해야 되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막 그렇게 뭔가 몸에서 약간 울룩 하다가 이제 슬 힘이 빠져갖고 힘이 빠질 때 이제 사라져 가는구나 이제. 그때 자네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정이 너무 축적돼 있고 이제 전생은 안 떠올라? 지금은 안 떠오릅니다. 지금 안 떠올라? 한참 떠올라서잖아, 그지? 6월 초부터 6월 달은 거의 한 달 동안
그 장면들이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장면이 계속 나와요. 새로운 장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때는 좀 그런 그게 좀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요즘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스님들이 이제 어떤 큰 스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윤회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단언을 해서 얘기할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불교 경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는 이유가 아뢰아식에 있는 업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업장에 훈숙되어진 것이 금생에, 업장으로 훈숙되어진 것이 금생에 몸을 받을 때 그 부모의 유전적 형질을 받는 거거든. 또 플러스 그렇게 받아서 그것이 이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되는 거고 관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물을 판단하고 뭐 할 때 기질, 그걸 갖다 이제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질이라고 그래. 기질, 타고난 기질 또는 성격, 성질, 이 성품의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욕선사에 있을 때가 있고 뭐 무슨 선사에 있을 때가 있고 또 그 과거 생에는 연등물로부터 다음에 부다가 될 거라 하는 수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목련존자지. 목건년. 목련존자는 이제 뭐 지장불의 화신이기도 하지만 어머님이 온갖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명부에도 없는 지옥고를 받고 있을 때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부처님의 자문을 얻어서 어머님을 이렇게 그 지옥고에서 구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이라고 하는 우람분재라고 하는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때 우기 비가 많이 오면은 강수량이 많으니까 이게 탁발하러 댕기고 뭐하고 댕기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좀 뭐 다치거나 죽거나 이러셨나 봐. 그러니까 그때는 도로 댕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안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안거지. 그쪽에서는 이제 뭐 위험하니까 도로 댕기지 말고 수행에 전념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안거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으니까 추운 때도 도로 댕기지 말고 안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을 안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안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도 무지전능하냐? 그게 아니라 부처님도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너무 지은 그 업보가 너무 과하니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려면 다른 그 안거를 마치고 나온 스님들을 모아서 대중 공양을 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스님들의 수행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수행력들을 갖다 결집을 해서 어머니를 구해드려라. 그래가지고 이 백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중이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이제 어머니를 위한 거지만 실제는 거기 수행 안거를 마치고 나온 스님들을 거기 걸식하고 탁발하고 먹던 스님들이 걸식도 안 하고 탁발도 안 하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몸이 쇠약했겠어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이게 대접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스님들이 원력이 아유 감사하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빚을 지우더라도 도인한테 빚을 지워라. 밥을 한 끼 사도 도인한테 사야 되는 거야. 왜? 도인은 공짜 밥을 안 먹으니까.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라도 일으키니까. 그죠? 마음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 그 여음이 받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항상 빚을 지워도
도인한테 이제 빚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밥을 한 끼로도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그 감사한 에너지 파동이 가고 항상 그 사람이 떠오르면은 그런 마음을 항상 내잖아. 감사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온 스님들한테 목련존자가 대접을 했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거기서 구해냈어요. 구해냈어. 이게 전생도 그렇고, 우리 처사님이 겪은 전생도 그렇고,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지.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부정하는 사람들은 또 부정하면 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정하면 돼. 부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거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믿음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죠? 뭐 화폐 같은 거, 그죠? 질서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서로 간의 약속이야.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 상상력의 어떤 산물로 인해서 그렇게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조건이 됐을 때 그걸 지키는 거지만 조건이 안 되면 안 지켜도 되잖아. 그죠? 또 바뀌면 또 안 지켜도 되고 각 나라마다 또 틀리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믿음과 신념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있다 얘기하면 믿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절대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존재해야지 그것이 진짜인 거지. 그죠? 내가 믿어서 존재하는 것은 그냥 나의 신념일 뿐이야. 그렇다라고 하는 신념일 뿐이야.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시대에 지나면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당시에도 틀릴 수도 있고 당시에는 맞을 수도 있고 시대가 지나면 틀릴 수도 있고 시대가 지나도 맞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윤회를 부정하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은 과학자들이 닥터들이 이제 그 임사 체험이라든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 이거 연구를 많이 해갖고 이미 이게 발표가 너무 많이 됐어. 전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또 윤회가 있느냐? 있다. 이렇게 벌써 과학자들이 이미 닥터들이 이미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인터뷰를 떼가지고 많은 사실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 이런 와중에 우리 참 그 스님들이 윤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우리가 윤회가 없다고 하고 내세관이 없다고 하면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뭐하러. 어차피 한 번 살다가 한 번 어차피 죽어 우리는. 그죠? 그럼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살지 뭐하러 이 질서를 따르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 힘들게.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참 너무나 좀 아쉽지. 그런 얘기는 차라리 안 하고 안 하는 게 여러모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우리는 불교는 불교 신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제자라고 하잖아요. 불제자. 그리고 꼭 뭐를 하다 보면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그러잖아. 그죠? 자타, 나와 타인 모두. 타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타인이라고 해도 자타가 우리 모두 성불하자 그러는 거예요. 모두 부처되자. 이런 거는 사실 인류 역사의 종교 이래에 그런 게 없어요. 다 모두 우리가 니르바나에 도착하자. 이런 거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 성불하자. 아자아제, 바라아제 막 그런단 말이야. 바라아제, 모제사바 다 가자. 모두가 다 성불하자. 이런 슬로건은 없어. 구원받자, 무하자 이런 게 아니지 우리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 그래 우리 거사님은 어떠셔 그래? 저는 이제 제가 자꾸 불안하고 자꾸 스님을 좀
100%못 믿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근데 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못 믿는데 그래서 자꾸 다른 거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처음은 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못 믿을 수도 있고 어떻게 100% 어떻게 믿고 확 믿고 맡기겠니? 우리 거사님이 처사님이 지금 그렇게 마음과 몸이 아팠던 이유가 남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거든. 네, 왜냐하면 남을 믿고 했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묻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런 힘든 경험들은 하지 않았을 거지. 응? 근데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거는 우리 처사님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그 스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마땅히 수행자들은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 빗대어서 스님이 가르침이 과연 맞는가, 옳은가, 네, 아니면 그 스님이 얘기해서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갖고 내가 사유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네 거, 내 거, 그것이 내 거화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런 거는 수행하는 과정 중에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우리 처사님이 공부 어느 정도 되면 네, 이건 뭐 내가 스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스님이 이거 못 깨달았을 것 같은데 스님 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수준이 미달인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어. 스님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 네, 그때도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 믿음에 기댈 필요가 있어. 그때는 그래도 내가 지금 처음에 막 그 강박이나 이런 거 그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거는 많이 없어졌지. 네. 어느 정도 없어진 것 같아. 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막 보기만 하면 망상이 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막 지어내는 생각 그것만 있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망상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 그지? 네. 몸이 많이 이완이 됐잖아.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응? 네, 이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수행을 했지만 네. 그게 안 됐었잖아. 네, 안 됐다가 뭐 치료도 받고 이랬지만 안 됐잖아. 네. 안 됐다가 이 스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지금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네, 그러면은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처사님 잘못이 아니라 그런 내 안에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던 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처사님 잘못이 아니야. 응? 하지만 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의지는 이 생각이 올라와서 여기 빠질 때는 의심도 하고 여기 빠질 때는 화도 나고 여기 빠질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빠졌을 때는 강박이 있기도 하지. 네, 하지만 이 야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돼? 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도 사라지겠지, 그지? 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하는 거겠지. 네,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니, 그지? 네. 불안도 올라오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밉기도 하고, 뭐 엄마 아빠가 막 사랑스럽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밉기도 하고 동생이 이쁘기도 하다 동생이 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길 지나가다 쳐다보는데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뭐 짜증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인간의 복합 감정들이 있단 말이지. 네. 그런 것들이 수없이 올라오는 거야. 응? 그거는 예전에 이미 내한테 그런 그것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생각 그런 저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네,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래. 이제 공부 한참 하다가 보면 나중에 좀 막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스님은 이거 못 깨달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 스님은 이거 모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교만에 빠지는 거지 사람들이.
뭐 스님이 이제 그걸 모를 것 같으면은 뭐 여기 지도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네. 그렇게 하고 또 뭐 그 아까 무슨 뭐 강의를 뭐 듣는다고 뭐 어떤 거를 듣는다고 그랬어? 아 그거 유, 말해도 되나? 괜찮아. 그냥 이름이 하루의 사랑. 뭐 이름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네, 그냥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음, 자기 내면을 위로해주고 음, 공감해주면 마음이 이제 분리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옛날부터 흥미로웠는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무 불안한 김에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들어가서 해본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면서 조금 난 뭔가 스페셜한 컨셉 그 뭐 옵션이 좀 필요해. 그럴 때는 그런 걸 해도 그 사람들은 괜찮아. 네, 하지만 내가 어떠한 그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거나 응? PTSD나 어떤 뭐 그 공황장애나 깊은 우울증에 있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그때 당시에는 도움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걸 근원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 그것이 왜 그러냐면 더더욱이 수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그 뭐야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그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수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는 있는 그대로가 뭐 완전하다. 뭐 이 소리가 들리는 그것이 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수행도 아닌 수행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 세상은 뭐 온갖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그것도 다 공부하고는 진짜 공부하고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응? 다 쓰잘데기 없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옆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이웃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물론 베풀어야지. 응? 자비. 근데 자비가 궁극적 자비가 있어. 네. 네.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거지만 궁극적인 것은 자비는 궁극적인 것을 베풀어 줬을 때 자비야. 궁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어나게 하는 거. 응?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랑스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특성의 요소를 누구는 이런 걸 많이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저런 걸 많이 갖고 태어나. 어떤 사람은 남을 동경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이 괴롭거나 말거나 나는 내 생각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놈도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늘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하나씩 갖고 내가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난 이걸 선택하겠다. 이걸 선택하겠다. 아니면 내가 타고났을 때 기질적으로 그런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하늘이 뭐 아름답다. 야, 하늘이 아름다울 것 같았으면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요번에 그 수해 가서 저렇게 나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외국에는 지금 막, 온도가 막 치솟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죽어. 그 맨들 뚜껑에다가, 팬케이크를 구우니까 팬케이크 익어. 그 정도로 뜨겁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든 이 우주든 이게 인자하고 사랑이 충만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응? 아니요. 그러니까 천지는 천지는 인자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지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지는 인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버리게 되면 네.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착각 속에 자꾸 나를 갖다 몰아넣어야 되거든. 사랑을 해야 된다. 수행자니까 참아야 된다. 무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뭐이니까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자꾸 몰아붙이게 돼. 온전하게 깨어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이니 뭐니 있다 이 소리로다가 그걸 갖다가 덮어버리면 포장지를 씌워버리면 깨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궁극적인 어떤 그 자네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거는 하늘의 섭리에 맞춰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니.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칙 중에 눈에 안 보이는 법칙을 발견해서 그 조건값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 이 현상들을 매번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 조건을 만드는 거지, 그치?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 뭐예요? 법칙을 이해를 해야지 조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지, 그치? 응? 만약에 항우석 박사가 세포 분열을 해. 근데 이 분열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어떻게 돼? 복제할 수 있는 거를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가가 복제가 되고 환경을 이상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가가 암세포가 된다든가 죽거나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조건을 만들어줘요. 조건. 응? 그래서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거기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조건 값이 어떻게 돼? 애당초 출발이 잘못됐다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지? 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전기를 저렇게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저게 만약에 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것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법칙상 우주 법칙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건 죽었다 깨어도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지? 우리 컴퓨터 쓰지, 노트북 쓰지, 노트북 쓰는데 노트북 연산하는 게 뭐예요? 조건값을 넣었을 때 조건값이 올라오는 거지. 만약 이런 규칙적인 어떤 패턴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코딩이라고 하지, 그지? 응? 알고리즘을 넣는 걸 코딩이라고, 알고리즘을 세팅하는 거야. 그 알고리즘이 뭐예요? 일정한 조건값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그지? 그게 법칙이지, 법칙. 응? 그 우주는 이렇게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응? 법칙을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조건값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지. 막 내가 이 조건값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이건 우주는 사랑이야, 자비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선 하면 어떻게 돼? 이미 이 기본값을 어떻게 돼? 무시를 해버리는 거지, 그지? 응? 그 인위와 조작이 가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그렇게 되면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위배되는 것이만 자꾸 쌓이는 거야, 그지? 위배되는 거야. 법칙을 자꾸 위배하고 있어, 내가. 위배하니 계속 쌓이면 뭐가 되겠어? 나중에 이게 다 업이 되는 거지. 응? 이게 업이 되는 거야. 이것이 결국 또 뒤집어서 나를 괴롭히는, 업장이 돼서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맨날 뭐 와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가 뭐 현존이다 떠들고 있어. 다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야. 수행을 안 해본 놈들이 하는 소리야, 그게. 응? 네. 수행을 단계적으로, 그러면 뭐 부처님은 뭐 왜 수행을 했겠어? 예수님은 왜 고행을 했겠어? 다 수행의 결과로 마지막에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돌아가는 법칙을 딱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원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리도 구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꺼내 쓰지 못했구나,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뭐 이 삼라만상에 보이는 일체의 모든 것들은 다 뭐 맨날 변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참다운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야. 그 말을 믿으면 안 돼. 그거는 뭐야? 머리가 굴러가는 거지. 네. 응? 네. 이게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잖아, 거기서. 네. 뭐 이것이 뭐 계속 변화한다. 연기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다운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야. 응? 그거는 참다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지. 네.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관념적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실제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게 참다운 실체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되게 힘들었을 때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그냥 뭐 연기적 현상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나아지겠어?
궁극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다가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치라고 하는 것이지, 이 현상이 다 변화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미친놈들이 떠드는 소리야.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당연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게 마치 무슨 뭐 자기들은 거기서 벗어난 고고한 학처럼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람들, 뒷사람들이 헷갈리게. 그거 아니야. 돈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벌 거면 돈을 벌고, 일을 할 거면 일을 하고, 얻을 거면 얻고, 받을 거면 받고, 내가 열심히 삶을 사는 거야. 다이나믹하게. 그게 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이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 이게 변화하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차만 지나가냐? 나도 같이 지나가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항상 정지선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 안 그러니? 같이 평행으로 쭉 이 세상이 변화가는데 나도 같이 변화가 가잖아. 그지? 그러면 나한테는 이게 뭐 정지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네, 맞습니다. 맞지? 정지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거요. 그런 거요. 있는 거요, 있는 거. 응? 세상이 변하고 뭐 연기적 현상에 의해서 뭐 계속 변화만 존재한다. 나는 안 변하냐고. 그지? 내 생각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 같이 변할 때는 그게 정지자고 똑같은 거예요. 있는 거지, 그지? 그러냐 안 그래? 기차가 이쪽 바퀴가 굴러가고 이쪽 바퀴가 굴러가, 두 다리가 같이 확 굴러가면 둘이는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우리도 지금 세상이 변하는데 나도 변하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지가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게 사실인 거야. 그냥 보이는 게 사실인 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괴로우니까 얼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얼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우주에 맞는 법칙으로 해야지. 맞지 않는 법칙으로 하면 되겠니? 휘발유가 물 타면 불 붙겠어? 응? 법칙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법칙 위배된 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지. 응? 그래서 그렇게 너 하는 거는, 스님은 그런 걸 하는 거를, 네가 이제 스님하고 인연이 닿았으니까 그거는 스님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너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자꾸 너로 하여금 자꾸 다른 생각을 지어가게 만들어. 응? 그리고 그러한 네 내면의 속삭임들이, 네. 그 내면의 속삭임들이 너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야. 그 내면의 속삭임에 네가 귀 기울이면 안 돼. 여태까지 모든 수행자들은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라고 그래. 응? 네, 그거는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수행을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수행자는 내면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때 공부가 돼 가는 거야. 응?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한테 속삭이고, 이게 옳을까?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생각들이 막 올라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수행의 이 불태전의 자리, 그 자리에 딱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수행이 부족하구나,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 그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그래. 스님은 막 속삭이잖아, 네 내면에서. 그지? 네, 다 언어로 속삭이게 돼 있어, 모든 것이. 네. 언어로 막 속삭인다고, 나한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막 속삭이는데, 그거는 뭐요? 번뇌잖아, 번뇌. 넌 지금 번뇌의 하수인이 된 거야. 응? 네, 그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 그 내면의 속삭임이 다 끊어져야 돼. 다 끊어져야 돼. 정멸보응이라고 들어봤지? 정멸상. 해족광명전 뭐 이런 게 있어. 그렇게 그 아주 고요한 자리는 그러한 소리조차 안 올라오는 자리. 두루 공적해야 돼. 그런 생각이 일체 내 머릿속에 속삭임이 없어야 돼. 다 그것도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다 수행 중에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 응? 부처님도 다 보리수 아래서 다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응? 예쁜 여자들이 와서 막 유혹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놈들아 나는 이 마라라고 그러지 마라들이야 야 집 짓는 자들이요 집 짓는 자들이 뭐요 네 마음속에 그렇게 집을 지니까 그놈들이 집에서 살면서 자꾸 너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지 집 짓는 자들이요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정체를 알고 있다는 뭐냐 니들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환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니들 따라가겠냐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그 막 이쁜 여자가 나오고 막 뱀이 막 죽인다고 막 날롱거리고 해도 부처님은 야 다 니들 환상일 뿐이야 나 니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야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온갖 악마들이 와갖고 속삭였잖아 그만이야 야 네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하겠다고 그러냐 너 니뭐 이것만 해도 너는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어 구하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악마의 유혹을 다 뿌리쳤잖아 거기서 알겠지? 네.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의 소리는 전부 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 네. 그런데 그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님이 늘 가르쳐주고 있잖아 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는 귀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냐 스님이 너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맨날 나 여기 와서 수행할 때 스님이 몇 번씩 얘기해주고 가는데 너는 왜 스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는 이제 법칙 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 법칙이 있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에? 그냥 무턱대고 모든 수행을 안 하고 이거 현존이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친놈들이 또 있다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근데 마치 이제 그게 진실이냐 떠들어 대갖고 그러니까 말이 멋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하는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응? 거기에 혹해가지고 맨날 다 엄발에 오줌 넣게 30년 40년 해도 제자리야 제가 조금 좋아졌네 좋아지긴 개뿔 뭐가 좋아져 요만한 도둑 잡았는데 이만한 도둑이 크고 있는데 마음속에 요거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이놈이 이거 해결하려고 이놈을 만들었네 또 이놈을 없애려고 이놈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머리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부라고 할 수가 없지 스님이 늘 얘기를 하잖아 여기서 하는 거 외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집에서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집에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때는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집에서 하면은 자꾸 망상과 망념이 떠올라가고 그 망념과 망상을 쫓아가게 된다니까 불안한 마음을 쫓아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지금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야 지금 타이밍상 수행 과정상 거기 올라올 때야 그리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은데 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계속 그런 거에 반복이야 그거를 묵묵히 무수의 꽃처럼 묵묵히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 못하고 후레편에 기름 튀는 것처럼 말이야 이 생각 쫓아갔다 저 생각 쫓아갔다 그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네. 그지? 너는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우직한 소처럼 소처럼 이 수행은 또박또박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산처럼 태산처럼 무거운 맛이 있어야지 그지? 수행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마음속에 번민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모든 것이 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물론 안 휩쓸릴 수는 없지 올라오니까 휩쓸리더라도 내 중심을 잃지 말고 있어야 돼 괴롭겠지 그게 안 됐을 땐 괴롭겠지 괴로워해야지 그러면 그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초적인 어떤 자극되는 것들 이런 걸 쫓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거로부터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놈이 오죽 무서웠으면 그래 도망갔을까? 그지? 네. 그러면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네. 처음에 왔을 때 네.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들, 그건 어디 가도 그건 못 고치는 거잖니, 그지? 네. 응? 네. 네가 그 상태로도 어디 가서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 이미 벗어났잖아 거기서는. 네. 그지? 그런 어려운 곳에서 벗어났잖아. 그러면 나머지도 마땅히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네. 그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네. 네가 가장 힘들었던 것들을 천하에 어디 가서 네가 해결을 못했어. 스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그게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더 약한 것들은 아니야 지금 오는 것들은, 그지? 처음에 너가 갖고 왔을 때 스님하고 만났을 때 갖고 왔던 거랑 지금은 다 꼬마들이잖아, 그지? 네. 근데 이 꼬마들한테 네가 또 휩쓸려 가면 어떡하냐? 응? 큰 놈 잡았더니 이 꼬망이들한테 지금 끌려가려고 그래. 응? 그거 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이놈이 큰 놈이 없어졌으니까 작은 놈들 당연히 없어지겠지. 작은 놈이 다 없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네. 응? 네. 물론 단박에 되면 너무너무 좋고, 응? 좋은 일이지만 인간이 그 정신 기전이라고 하는 게 단박에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스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점차되는 거거든. 점차. 그걸 점수라고 하는 거야. 응? 점차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점차될 때 온갖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믿고, 스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네 자신을 믿어. 네. 네가 스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스님 말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가 처음에 그게 어려움이 네가 없어졌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선택이, 네 믿음이 그렇게 너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게 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네가 믿는 거를 갖다 믿고, 그걸 꾸준히 이렇게 실천해 올리면 나머지 것들도 다 없어지지, 그지? 네. 그렇지 않겠니? 그지? 그냥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유혹에 빠지면 안 돼. 그래 뭐 지금 뭐 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 네. 자, 마치겠습니다.